여러분은 병의 무게가 몸을 짓누르고 걱정으로 마음이 흐려지고 인생의 시련 속에서 영혼이 지쳐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의학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깊고 더 강력한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 적은요. 여러분, 오늘 저는 세상이 간과해온 치유의 향유, 많은 사람들이 무시해왔지만 믿음의 기초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치료제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 치유는 다윗 왕의 시편 안에 성령의 숨결 속에 숨겨져 있으며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풀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의사들은 말해주지 않는 시편이 있습니다. 그들이 일부러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라는 영역은 보이는 것, 측정 가능한 것만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치유는 사람의 손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태에서 당신을 지으시고 은밀한 곳에서 당신을 만드신 분에게서 옵니다. 의사는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고 수술을 할 수 있지만 뼈의 생명을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영혼을 회복시킬 수도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시편은 상한 마음들이 속삭였고 고통받는 자들이 울부짖으며 외쳤으며 한밤중에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노래한 사람들에 의해 불려졌습니다. 이 시편은 치유의 기름 부음이 담긴 시편이며 세대를 넘어 회복의 원천이 되어온 시편입니다. 믿음으로 선포될 때 하나님의 능력의 문을 여는 시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지금 나누려는 것은 단순한 글귀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이며 치유이며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지금 우리 함께 이 거룩한 계시 속으로 들어갑시다. 당신의 마음을 열고 영혼을 준비하십시오. 지금부터 들을 이 말씀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경의 페이지 속에 숨겨진 한 편의 시편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치유의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한 시가 아니며 단지 위로를 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이는 위대한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신성한 처방입니다. 이 시편은 우연히 쓰인 것도 슬플 때만 읊조리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선포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풀어내는 무기이며 방패요, 거룩한 노래입니다. 이 시편은 바로 시편 91편입니다. 당신도 이 시편을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은 그 말씀을 단순한 글로가 아니라 당신 삶을 움직이는 초자연적인 힘으로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은 보호의 시편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많은 이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은 이 시편이 치유의 시편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그 구절 속에는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 병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장수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91편 3절부터 4절입니다.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심각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는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고 너는 그의 날개 아래에서 피난처를 얻을 것이다. 그의 진리는 너의 방패와 방어구가 되리라. 이 약속 들리셨나요? 하나님께서 심각한 전염병에서 당신을 건지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몸을 공격하는 병, 의사들도 해결하기 힘든 질병, 당신의 영혼에 두려움을 주는 그 고통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구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시편 91편 5절부터 6절입니다. 너는 밤의 두려움이나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나 어둠 속을 퍼지는 전염병이나 한낮에 닥치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보이시나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 위에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덮여 있습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를 가질 수 없습니다. 병이 다가오려 해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고 그분의 임재 안에 피신해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자의 능력이 당신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강력한 선언이 이어집니다. 시편 91편 9절부터 10절 내가 여호와 곧 나의 피난처이신 지존자를 너의 처소로 삼았으므로 재앙이 내게 닥치지 못하며 내 장막에 어떤 재앙도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어떠한 전염병도 어떠한 병도 어떠한 고통도 이로운 자의 거처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약속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약속입니다. 당신이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몸에 병이 거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이 계시의 무게를 마음에 새기세요. 당신은 무방비한 존재가 아닙니다. 질병의 자비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에만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을 위한 신성한 약입니다. 의사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겠지만 더 큰 치유의 능력은 하늘 보좌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당신이 그것을 붙들길 바랍니다.
단순한 위안의 말씀으로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진리로 붙잡으세요. 그 진리가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말하는 다른 어떤 말과도 다릅니다. 단지 종이에 인쇄된 잉크나 고대 문서들의 모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고 숨쉬고 있으며 능동적으로 역사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숨결, 곧 우주를 존재하게 하신 그 숨결,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그 숨결,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에 치유를 가져올 수 있는 그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의사들은 당신에게 약을 주고 치료를 하고 처방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간과한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당신의 삶에 치유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들으셨나요? 당신의 혀, 즉 말에는 생명도 죽음도 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당신의 삶 위에 선포할 때 단지 시를 읊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상황에 신성한 능력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에는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께 와서 자기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기 집에 오시라고도 손을 대달라고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주여,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보이시나요? 그는 많은 사람들이 놓친 어떤 진리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선포된 말씀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그 즉시 그 종은 치유받았습니다. 자, 이제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사람을 치유할 수 있었다면 당신이 믿음을 가지고 시편 91편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신자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말씀을 읽기만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으로는 인정하지만 선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입으로 말함으로써 능력을 활성화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시편 91편을 단순히 조용히 읽는 데서 멈추지 마십시오. 큰 소리로 선포하세요. 당신의 몸에, 당신의 가정에, 당신의 가족 위에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원수는 설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있든지 시편 91편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개인화해서 당신의 고백으로 선포하세요. 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로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의뢰하는 나의 하나님이라. 그는 나를 새 사냥꾼의 덫과 심각한 전염병에서 건지신다. 어떠한 재앙도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그는 내게 장수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의 구원을 내게 보이신다. 이 말씀의 힘을 느껴보세요. 이건 단순한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당신의 입을 통해 움직이며 치유와 보호, 승리를 당신의 삶에 풀어내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지금 이 진리를 들을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세요. 치유를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세요. 그러면 그분의 능력이 당신의 삶에 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당신이 시편 91편을 선포할 때 단지 치유만을 활성화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군대가 당신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천사들의 보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 그분의 덮으심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의 강력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보이시나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도록 천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한 명의 천사가 아니라 여러 명의 천사들입니다. 이는 시편 91편을 선포할 때 단지 회복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지원군이 파견되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모든 상황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자들은 다니엘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내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였나이다. 이 패턴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십니다. 원수가 멸하려 할 때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질병이 몸을 침투하려 할 때 하늘의 능력이 동원됩니다. 사자의 입을 막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병, 재앙, 파괴로부터 당신을 보호하시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단순히 지켜보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싸웁니다. 그들은 지킵니다. 그들은 방어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강력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시편 91편 14절. 그가 나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았은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들리셨나요?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되면 도와줄지도 몰라가 아닙니다. 상황 봐서 개입해 줄 게도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그를 건지리라고 확신의 찬선언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한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이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들에게 당신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이미 당신을 구하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미 어떠한 재앙도 당신의 집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선언하셨다면 당신은 왜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합니까? 왜 병을 받아들여야 하나요? 왜 원수의 거짓말을 믿어야 하나요?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당신이 시편 91편을 진심으로 믿고 선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악착같이 방해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하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뢰로 붙든다면 그가 세워놓은 모든 계획은 산산조각 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있든지 멈추고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해 보세요. 다니엘의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을 지켰던 천사들은 지금도 당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구원했던 능력은 지금도 당신의 몸을 치유할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선포할 때 활성화됩니다. 친애하는 친구여, 이 강력한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당신이 이 진리를 온 존재로 듣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은 단순히 읽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내야 할 언약이며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권세이며 지옥의 어떤 세력도 무너뜨릴 수 없는 초자연적인 보호막이자 치유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거룩한 시편에 숨겨진 신비를 밝혔습니다. 천사들을 부르는 힘, 두려움의 소리를 침묵시키는 능력, 원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치유를요. 하지만 이제 내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계시를 당신은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이것을 또 하나의 좋은 가르침 정도로 남겨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일어나 이 말씀을 당신의 것으로 붙드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았은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보이시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분 안에 피하는 자들에게 주신 신성한 약속입니다. 구원, 보호, 존귀, 장수, 그리고 영원한 생명.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순간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시편 91편을 매일 당신의 삶에 선포하기 시작하세요. 담대함으로 말하고 전심으로 믿으며 이 말씀을 당신의 전투의 함성, 피난처, 흔들리지 않는 기반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원수가 두려움이나 질병, 의심으로 다가올 때마다 이렇게 외치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리로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세상은 이 시편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도 이 말씀에 대해 말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수는 이 시편이 입 밖으로 나오는 걸 막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이름 안에서 약속된 보호와 치유, 승리의 삶을 살아가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